네,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가지고 다시 높아지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일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이 푸시킨이라는 사람의 삶이라는 시예요. 1799년에 태어나서 1837년 한 38세, 우리나라로는 39세의 나이로 죽은 러시아의 시인입니다. 러시아의 시인인데 1980년대에 옛날 책받침이 좀 유명했어요. 얼굴 예쁜 연예인이나 그다음에 그저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멋진 연예인, 주로 여자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책받침에 사진을 이용되는데, 그래서 오늘 찾아보니까 책받침 여신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도 제가 책받침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참 외우고 다녔었는데, 알고 보니까 러시아의 그 고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민초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쓴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푸시킨은 이런 시들을 짓다가 이 러시아 황제의 미움을 받아갖고 시베리아에 유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이 당하기 직전에, 러시아가 이제 마르크스와 레닌 이런 살람들에 의해서 공산당이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러기 직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현실을 그리며 비참한 노동자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제 제가 이 시를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시에 속아가지고 참고 견디기만 했다고, 잘못된 것에 반항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1970년대 민주주의 운동, 80년대 민주주의 운동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힘을 얻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삶이라는 책, 그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암울한 현실의 연속에서 힘없는 노동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린 시이지만 80년대 암울한 사회에서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80년대에 저 시가 사회주의가 일어났던 러시아의 시인이지만 그 시를 우리나라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많이 읽고 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암울한 현실을 참고 견뎌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첫 줄 앞으로 넘어볼래요? 첫 줄 일행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거예요. 이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으려다가 차마 못 지었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이 시를 왜 좋아하냐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 현실이잖아요. 뭔가 결혼을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 같고,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장밋빛 미래가 쫙 펼쳐질 것 같고, 뭐 그랬는데 결혼해도 똑같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똑같은 거예요. 죽도록 회사에 충성했는데 40도 못 돼가지고 은퇴시키기는 하고 50도 못해서 명퇴시키기는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를 속여왔던 거죠. 그래서 그 암울한 현실의 사람들에게 이 시는 저 한 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저 한 줄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노력한 대로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농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 지난번에 말씀 나오다가 얘기했었는데, 농촌에서 일하면 팔려고 하면 돈 되는 게 없다고, 남는 게 없다고. 농촌은 오히려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먹으려고 지으면 몰라도 팔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나는 게 농촌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먹어요, 그죠? 심지어 그 잘나고 똑똑한 놈들이 사기도 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못 배우고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은 당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것에 비해서 정말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땅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해요, 그죠? 근데 세상은 거짓말을 일삼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곤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단이 무엇이냐? 사형 언도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도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왕의 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이 보통으로 해도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근데 7배나 뜨겁게 하래요. 여기에는 참 거짓말이 있어요. 불을 7배를 뜨겁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가능한데 예전에는 불을 7배 뜨겁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불 피우는데 무슨 기술이에요, 목사님, 그러시는데, 우리가 보통 불을 떼잖아요. 1000도에서 1500도예요. 뜨거워요. 그리고 수출 잘 태우면 2000도까지 올라간대요. 지금은 10,000도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떼면 한 1000도예요, 1000도. 근데 7000도로 올릴 수 있다고요? 못 올려요, 사실. 기껏 해야 2000도, 3000도 정도 올릴 수 있는 게, 그게 그 당시의 기술이었어요. 왜 그래요? 그 쇠를 만들려면 2000도의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2000도의 불을 다룰 줄 알아야 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 다루는 기술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쉽죠. 2000도 그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2000도의 불은 우리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2000도의 불을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쇠를 못 다뤄서 쇠로 무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쇠로 농기구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사울 시대에 농기구를 언제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벼르러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벼르러 간 거예요. 낫이랑 괭이랑 벼르러 달라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진 기술이죠. 그 기술을 유대 사람들한테 안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적국이지만 그 낫이든 홈이든 괭이든 벼르러 블레셋까지 내려가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다윗 시대의 다윗 시대. 사무엘 시대. 그래서 다윗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누구만 칼이 있었냐면 다윗이나 그 사울 시대에 사울이나 요나단만 칼이 있다고 그러죠. 나머지는 다 괭이 들고 온 거예요. 괭이 들고 오고 꽃괭이 들고 오고 아니면 나무떼기 들고 온 거예요. 쇠막대기 들고 오고. 그럼 뭐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한테 계속 진 거죠, 사실. 다윗이 돌굴매 던졌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맞는 갑옷과 칼이 없어서 그래요. 사울이 키가 컸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사울밖에 갑옷을 못 입은 거예요. 그만큼 쇠 다루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쇠는 불과 연결되거든요. 불을 다루는 기술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배나 뜨겁게 해라? 불가능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장작불 몇 개만 펴도 사람 타 죽어요. 참고로 우리가 이 피부가 단백질입니다. 그죠? 고기 타는 냄새가 나요. 타면. 근데 60도만 되면 변형이 일어나요. 물의 온도가 100도잖아요. 100도에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화산이 있죠. 다 데이잖아요.
그 데이는 온도가 60도예요. 60도.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60도는 데인다고요. 그러니까 100도만 돼도 사람이 다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화형대 화덕인데, 풀문데 이미 이걸 대로 뜨거운데 최고로 뜨겁게 하라는 것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을 피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새충구를 결박하고 들어간 그 처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거든요. 군인들이 중간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요즘 같은 거야 이제 잘 막아가지고 불이 전달이 안 됐을 텐데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모닥불 같이 피웠겠죠. 그리고 집어 던졌겠죠.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 사람 4명이 걸어다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덕에 빠뜨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닥불을 밑에서 피워서 뭐 데폈다든지 뭐 이런 거이지 않을까. 불 속에 걸어다니는 거니까 그 모닥불을 피워서 던졌었거나 그 15세기에 그 화형대 처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풀무불을 해서 화덕에 던졌다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봤으니까. 불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 상황인 거죠. 그렇게 뜨겁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신앙을 지켰는데 위기를 모면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다고 해서 모두가 이게 잘 풀린다는 것은 잘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변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오히려 거짓을 일삼고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잘 돼요.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하면 7번의 뜨거운 불물을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자는 사탄이 다스리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신앙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적당히 타협하며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새 친구들이요, 신앙을 포기하고, 마음으로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절 한번 했다고 내가 신앙을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뭐 절 한번 하고 뭐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주님 용서하시고 제가 다시 그렇지만 내가 절은 했지만 제가 주님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풀무에 던져지지 않았을 거예요. 때마침 느부갓네살도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전해라. 그러면 내가 싹 잊어줄게. 기회잖아요, 기회. 덥석 받아야 되지. 그러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요나서의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서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도망갑니다. 1장, 요나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 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뜻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거. 순적하게 만든 거잖아요. 일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 하시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막히면 이게 안 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가야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반대로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미적미적 하는데 그 일이 막 풀려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구미중앙교회에 오는데 일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나 생전
그 연락 안 하시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지 않나. 다른 교회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기다려봐요. 구미중앙교회로 하나 있어요. 곧 연락 올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듣질 않나.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미적미적해도 자꾸 뭔가 열리면, 이게 한 뜻인가 보다. 라고 하면 가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정말 힘쓰고 애쓰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 뭐 어때요? 아닌가 보다. 적게 되잖아요. 미련은 남지만. 근데 요나는 어때요? 자기가 작정했어. 내가 니네를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싹 돌아와서 요바로 내려갔는데, 반대편 요바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다시 쓰다면서 멀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가는 배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지 알아. 아는데도 이게 열리는 거 보면, 그래, 이게 맞지. 그렇지. 라고 하고 가는 거죠. 과연 그것이 맞았나요? 바로 한 절 뒤에 4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선택이 틀렸음을 증명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다. 뜻이 아니라는 게 다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순적하여 내 불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나? 라고 착각할 정도였지만 곧바로 더 큰 위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죄를 지어도 괜찮고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바로 풀무불을 받아들이는 것. 이는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회유와 유혹과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방 땅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몸이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풀무를 받아들여요. 다니엘은 6장에 가서 뭘 받아들여요? 사자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니엘도 쉬웠어요. 문 열고 기도하는 거 닫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잖아요. 닫고 기도하고 어때서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닫았다고 해서 그 기도를 못 듣지 않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번 저를 딱 하고 끝내면 끝났는데 그렇다고 누가 전혀 모르는데 자신의 속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약간 슬퍼하셔도 가서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이 비굴복이 안전을 보장하지도 않아요. 부귀와 영화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안전과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풀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 풀무불 뭐 들어가지 내가 이거 절대 결단 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여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그 은혜가 안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 올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들에게는 풀물을 견딜 믿음이 있었을 뿐이에요. 풀물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풀물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들의 결단은 결국 2장에서처럼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신을 높이려고 했잖아요. 원래 30m 넘는 금신상을 세웠어요. 물론 신상이지만 자기가 세운 신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형상을 그려놓았을지도 몰라요. 그거에 절하고 나에게 충성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모든 신들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걸 금지하고 이 신상에 절하라고 한 건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종들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제 29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눈 이제 침 뱉습니다. 이 2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주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저게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고유관직자들 얘기해요. 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전에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그전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죽이려면 네가 믿는 신, 그 어떤 신이라도 니를 구원할 수 없어. 왜요?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이 위대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폄하했잖아요. 이것을 자신이 경솔히 말한 거라고 이렇게 지금 자아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는 새 친구의 하나님,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게 경솔히 말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깎아내린 유대의 하나님을 높이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새 친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높아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초점을 잘못 맞춰요. 30절 제가 일부러 안 넣었는데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절에 왕이 드디어 안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여기에만 초점 맞추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것만 초점 맞췄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각 지방에 더욱 높이셨던 것처럼 나도 높여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30절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렸던 신앙은 이 30절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었어요.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거 하나님 믿었겠네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신이었냐면 조금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인간들을 도와주는 신, 조금 능력이 많은 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자기가 믿는 신들을 계속 섬겨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인정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다른 모든 신들을 제거해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서는. 근데 하나님이 바알을,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것을 떠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랑 또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랑 살아요. 그럼 저는 뭘 했어요? 가능한 남자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1대1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에요.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지만 자신이 믿는 다른 신들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 또 큰 적도 없어요. 사실. 다만 여러 신 중에 능력이 많은 신이기에 이 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 것뿐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이 기적적인 생환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왕권에 도움이 될 수도 해코지할 수도 있는 신 중에 한 신이라는 것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그는 이후에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믿게끔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이퀄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보지 않아요. 왜요? 불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민간 종교에도, 민간 신화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귀신도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민간 종교들이 아직도 성행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학자 중에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 중에, 우리나라 해방신학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민중신학 하시는 분이. 나는 불교에도 내가 하나님 믿을 때 받은 은혜 받는 그런 현상이 불교에도 있는 걸 봐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신학 박사님. 현상에 집중하면 그렇게 돼요. 불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불교도 예수를 믿으면 누리는 그 은혜도 있잖아요. 그 은혜의 그 감동적인 일들이 불교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실 때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다 구원과 믿음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어떤 은혜, 내 어떤 능력과 힘과 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고난이 없는 편안한 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다 라고 이렇게 묵상을 글 남겼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한 줄 띄어가지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런데 가능하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아멘. 사족을 남기셔가지고 씁쓸해지는 마음을 할 수가 없네. 심지어 그 글에 목사님이 댓글을 다셨는데 거기다가 아멘. 물론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고난은 있잖아요. 단순히 성수만을 주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사실이지만 고난은 단순히 성수만 주지 않아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요. 물론 이게 성숙이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큰 의미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분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고난은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 연로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더 많이 벌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건강해라 얘기하세요? 건강이 최고야 그러죠. 제가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신방을 많이 했어요. 권사님들 만나면 맨날 기도 여행 뭐예요? 물어보면 건강이 최고예요 목사님. 건강이 최고예요. 우리가 좀 건강하고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왜 그럴까요? 아파 보니까 건강이 최고인 줄 알거든요. 당신은 아파봤어.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게 최고더라고요. 돈 좀 모자라도 괜찮더라고요. 아프지 않은 게 최고더라고요. 병 걸려 병원에 안 있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예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여기 60먹은, 70먹은 권사님들이 건강이 최고예요, 목사님. 주님, 제발 나한테. 내가 그래도 목사고 권사잖아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 좀 한 명도 못 들어봤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죠라는 그 고백을 한 분의 권사님한테도 못 들어봤어, 안타깝게. 왜 그래요? 솔직히 왜 그래요? 느꼈으니까 건강이 안 좋다는, 건강이 최고라는 걸. 건강이 무너지면 정말 삶의 모든 분야들이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예요. 맞아요. 건강이 최고죠. 건강을 잃어왔으니까 건강한 게 최고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봐야 은혜가 최고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못됐고 잘못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그 뒤에 올 은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오늘 이 푸르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푸르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 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었어요.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라고 얘기한 거죠. 인식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풀무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풀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심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시험을 견딜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분명 위기가 닥치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감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위기를, 그 고난을 견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느고데모스 깜짝 놀라서 4명을 부르잖아요. 이 불모의 세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